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5번째.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과연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선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세와 종말의 의미를 품고 있는 비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말세, the last days, 마지막 때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종말, the end of the world,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철이 가까운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영적으로 읽어내며 진정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잘 배워야 합니다. 아멘. 진짜 순종은 이런 때 하는 겁니다. 좀 배우라고 그러면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정말 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셔서 계속 말씀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잠깐 쉬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임하심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러면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말세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무슨 징조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짧지만 아주 다양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 난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그걸 난리라고 표현을 하셨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분쟁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그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 핍박과 다르게 믿음을 버리는 실족함과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이 세상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이 더욱더 많아지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등등의 다양한 얘기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많이 열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세 혹은 종말 이런 징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이런 것들을 어떤 이런 내용들을 막 시대적으로 해석하고 소위 영적으로 이걸 막 적용하느라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참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2, 3년 벌써 지났나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요엘서의 그 예언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면 그때가 세상 끝이다. 그랬더니 한 2년 전에 테트라라고 해서 빨간 그 개기 월식이죠. 월식, 문 이클립스, 루나 이클립스. 이 루나 이클립스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 빨갛게 되는 달빛이 빨갛게 변하는 게 3번 연속으로 뜬다고 언제 또 휴거가 일어나니 막 이런 얘기가 한동안 교회들 속으로 크리스천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막 정말 유행병처럼 막 번지는 그런 때가 있었죠. 또 뭐 베리침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맞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그게 적그리스도인이니 어쩌니 막 어떻게 보면 신앙에는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는 이런 연구와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혼돈과 이런 의미 없는 노력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말세라는 걸 아직은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말세, 종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직 우리 시대에 닥치지 않은 이제 곧 오게 될 어떤 미래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연구들을 괜히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좀 어설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과 광신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런 말세 혹은 종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질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성경을 연구는 하는데 성경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오히려 거꾸로 읽어내고 거꾸로 해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한 부분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세와 종말이 도대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예수님이 왜 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는지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 내용이 뭔지 잘 배우는 순종과 그 배움에 깨달음은 없는 이런 체험이 오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언제라고 말하죠? 말세 The last days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하니까요 아직은 지금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 마지막 아니라는 이런 문자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종말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나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간에 대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입각해서 종말과 말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디까지가 말세고 언제가 종말입니까? 이거 하나를 꼭 오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부터가 이게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왠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새를 얻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내요. 근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계속 죽이잖아요. 너무 족족. 새 안 내려고.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결정을 하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건 이미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뭐가 시작된 거죠? 니네가 이번에 내 아들한테도 내 아들도 존대하지 않으면 니네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하는 마지막을 이미 주인은 시작을 하고 보내는 거죠. 이게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라는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끝이다라는 거죠. 그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순간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들이 죽는 순간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뭐가 시작된 거죠? 그
그들을 심판하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또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남 얘기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 얘기라 그러면 왜 우리 조선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두고 봐.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서는 그를 향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품고 있다가 어떤 그 결과가 딱 도달하면 내 마음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입각해서 시대를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말세와 종말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아멘. 무슨 다가올 어떤 일들, 뭐 또 어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황당하고 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종말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그냥 주관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이 아직 멸망당할 만큼 악해지지 않았다든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멸해야 될 만큼 아직 나쁜 징조들이 많이 안 나타났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경이 말하는 말세와 종말과 심판에 대한 징조들은 이미 세상에 다 일어났죠.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이미 다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역사 가운데 이미 다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하시는데, 노아 홍수 때보다 이 세상이 덜 악한가요 지금? 아마 제 생각엔 더 악하면 더 악했지 덜 악하지 않을걸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그냥 싹 태워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땅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 큰 세상 나두고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만 보더라도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 악합니까? 더 악하면 더 악했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이 변화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가끔 이렇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막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빨리 나가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안 하는 일을 하겠다고 왜 설레발을 떠는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모를 때, 철없을 때 그런 때가 있었지만요. 왜 예수님도 안 한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말한 난리의 소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그 난리인가 모르겠습니다. 또 징조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말세와 종말을 알리는 징조 중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보다 더 크고 확실한 징조가 있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징조가 더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아닌 다른 표적이나 다른 징조를 찾는 걸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 신앙은 같은데 참신앙이 아닌, 그건 신앙 아니다라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징조, 표적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그냥 버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오히려 표적을 구한대요. 왜 자꾸 표적을 보려고 하는 거죠? 못 믿겠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없다? 믿음?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자꾸 그런 징조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서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뭐 어떤 이론들을 펼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뭐 이런 거 운운하면 그게 다 복음적인 신앙입니까?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자,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달은 만큼 진리에 반하는 모순이 무엇인 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 진리를 아는 것만큼 거짓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모르면 그건 아는 거죠. 그냥 진리라는 말만 듣고 있는 거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남북한의 문제, 또 이걸 둘러싼 뭐 미국과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과의 외교가 아주 신중해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현상들에 대하여 막 이런 말 저런 말 한마디씩을 하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 방송들은 막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니 막 하면서 또 좋은 방송거리가 생겼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막 뒷결시킬 수 있는 어떤 뭔가 이슈가 생겨서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서 웃음이 나가지고 이런 게 정말 불신앙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분들이 걱정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침략해서 전쟁해갖고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전쟁을 혹시 그 전쟁을 계획하는 인생들이 있거든 다 멸망하게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 기도를 막 해가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전 정치인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남한이 뭐 미국이 중국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하나, 이 역사는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믿었으면 그 다음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전쟁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 네? 전쟁을 하면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든 지든 그것도 누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네. 내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해놓고 하나님 내 생각은 이게 더 좋은 생각이니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 코치하는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리인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발 너희는 좀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제발 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만 알면 돼. 이걸 좀 더 이해가 쉬우라고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니네는 좀 가만 좀 있어. 니네가 하나님 하려고 안 그래도 내가 할 테니까 염려를 붙들어 매. 이런 얘기잖아요. 아마 요즘 이 세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 똑같을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누가 니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니네는 그냥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와 이거잖아요.
전쟁 나면 전쟁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일시켜주면 통일 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랬던 저랬던 아니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한테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게 신앙인 거지. 하나님 나는 생각이 다른데 I have a better idea 이러면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 코치하려고 하는 거.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만일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나 손해가 닥칠까봐 하나님 내한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제발 내 뜻대로 좀 해줘 볼래요? 하고 하는 게 이런 중보기도들 아니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까? 자,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한다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 당신같이 착하고 좋은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하고 말렸다가 사탄이라고 혼난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무슨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마귀와 씨름해갖고 마귀를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발을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걸라고 그래.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그러니 이 내용들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라는 그 아들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그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명성교회 같은 교회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 넣고 사단의 회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생명 걸고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눈도 깜짝 안 하다가 방송에 한번 타니까 또 난리가 났어 또. 웃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세상이 떠들어줘야 관심을 갖는 교회요 혹은 교인이라면 그건 그 사람들은 성경 안 보는 거죠. 성경 안 믿는 거죠.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럴 거라고.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치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남한테만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필 받아가지고 또 3,000%로 빠졌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말세나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때와 시기 혹은 징조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니네들은 빠져 그러면 빠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36절에 보니까 그때는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 이 말은 몰라서 모른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의 주권에 맡기는 거다?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다. 근데 또 이런 구절을 갖고는요. 어떤 이단들은 이거 봐라.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 왜? 삼위일체 아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가 아는 거를 자기는 모른다니까 같은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상한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예수님이 그 때와 시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물어보는 게 뭐 물어봐요? 자기 나라 회복.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보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알 바 아니다.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알면 뭐하고요? 몰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알아야 한다는 걸 모르고 알 필요 없다는 걸 그렇게 알려고 애쓰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게 뭔가 알고 싶으면요,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 종말과 말세가 언젠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걸 니네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문만 열면 어디서 아직 멀리서 너무 멀리 가셔갖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에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천지창조할 때 잘 배웠죠?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와 공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이 지구라는 역사의 시간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그 얘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말세와 종말의 그 시기,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셨다면,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하필이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성경에 나무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상수리나무, 백향목, 뭐 조각목, 이런 많은 나무들이 많은데 굳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나? 왜 무화과를 이 비유의 재료로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이 다 자기 제철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가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였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보다 보면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갖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무화과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이 비유 하나를 들으려고 무화과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없어도 되는 나무지만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 비유도 참 고생이 많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해갖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어쩌고, 이걸 막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아예 자기가 이 무화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오래전에 죽었죠. 안상웅인가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바로 이 무화과의 예언과 그걸 성취한 자기가 재림 예수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왜 여태 부활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무화과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시키는 나무와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예수와 연합된 성도와의 관계를 항상 표현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로 예수와 우리 인생의 관계를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뭐가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어디에 달린다? 가지에 달린다. 이게 이제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또 아주 성경에 거룩한 게 잘 사용되는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 그죠? 이 기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는 늘 아주 귀하게 쓰는 이런 나무잖아요. 이게 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비유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창조해 놓으셨는데 왜 말세와 종말의 비유에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등장시키냐 이런 거죠. 저의 깨달음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fig tree라고 하는데 한글 우리나라 한자다 한자. 이걸 무화과라고 해요. 무화과라고 그래서 더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좀 보여줄래요?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물론 이렇게 큰 무화과는 없어요. 요만씩 무화과 달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무화과는 우리가 무화과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열매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게 프루트이 아니에요. 무화과, 왜 무화과라고 말하냐면 그냥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무화과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를 바이올로지, 생물학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이 껍데기가 꽃 받침이고요, 요 안에 빨간 게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라는 꽃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무화과 같은 거 보시면요,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야, 이거는 무화과 꽃이야,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생물학으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꽃을 눈에 보이도록 밖으로 피는 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안으로, 속으로 피는 꽃이에요. 그리고 꽃받침이 그 꽃을 이렇게 쌓고 있어서 껍데기를 터뜨려야만 안에 있는 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십자가의 도가 뭔가 아는 분들은 이게 그런 거야 라고 벌써 눈치를 좀 챘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가 설명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참 성도의 모형이에요. 말세와 종말 가운데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던 것 같은 그 성도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껍데기고 이 껍데기 속으로 꽃이 펴요. 예수라고 하는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진리를 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열매 아닌데 열매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는 거죠. 이건 뭐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예수와의 관계, 연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면 그 가지에서는 뭐가 꼭 열리게 돼 있어요? 딸기 아니라 포도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나무에 가지로 붙으면 이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나라는 열매가 맺어지면 안 되고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감람나무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 보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요. 그래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감람나무의 가지지만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 이거 공부할 때 조각목이라는 거에 대해 배웠어요. 이 조각목이라는 거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라 이게 사실 땔감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인데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거기에 금을 입히면 이게 성막의 도구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배웠듯이 옷을 갈아입히는 건 존재의 비유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무화과를 통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의 모형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저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꽃받침이요 하나의 껍질에 불과하고 그 안에 비로소 예수라고 하는 참 꽃이 피어나는 거죠. 이 무화과 같은 성도들이 진정 말세와 종말을 알리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징조인 겁니다. 아멘. 이 오늘 무화과 나무와 이 비유를 통해 말세와 종말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의 말씀으로 연결을 하시죠. 우리가 보통 말세다, 종말이다라고 하면 자꾸 이 물질적인 세상의 종말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분명한 징조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노아의 홍수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징조 주셨나요? 그때도 뭐 베리칩이나 이런 거 맞는다 그랬나요? 네, 뭐 바코드 이런 거 나와서 뭐 666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노아 홍수 때 아담부터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때도 무슨 뭐 단일 종교, 뭐 단일 국가 만든다고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얘기를 자세히 읽어봐도 어디를 봐도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 같은 징조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에 보여주는 징조 두 가지가 있었죠. 보세요. 만약에 또 홍수가 일어날 거라 그러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래간만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 빗소리가 얼마나 좋고 천둥 소리가 반가운지. 그죠? 너무 여긴 비가 없으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빗방울이가 하나씩 뭐 좀 떨어지고 뭐 이래야 홍수가 일어날 징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징조를 안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목적은 심판이고 멸망이었지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는 마지막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유로, 계시로 이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시대에 존재했던 두 가지 징조가 뭔가 하면 이 노아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노아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을 쉬지 않고 떠들고 외쳐야 했던 노아가 징조죠.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야, 하늘에서 빗방울도 한 마디 하나도 없고 천둥 번개도 없는데 무슨 비가 오냐고. 뭐 이렇게 아침에 뭐 구름이라도 좀 껴야 노아가 야 홍수난다 심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그럴까 하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무슨 심판이 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든 말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노아, 이 사람이 징조였던 거죠. 이게 진짜 징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산 꼭대기에 짓는 거대한 배였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가 지어야지, 물가에다가 지어야지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왜 배를 짓는데 굳이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야 하냐고요. 그러니 그 노아와 그 7명의 8명의 가족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난받았을까요? 칭찬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는 끊임없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사는 땅에다 집을 짓고 사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여주는 뚜렷한 말세와 종말의 징조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을 만큼 착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하든 나쁘든 뭐 악하든 선하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배를 산에다 지으라 그러면 산에다 짓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회는커녕 영성교회 같은 해적선 같은 배 만들어 놓고 그것도 비싼 땅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노릇하며 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사로잡히는 거 많은 거죠. 이보다 더 뚜렷한 말세의 징조들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흐르는 말세와 종말의 뚜렷한 특징 하나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 성도들을 무화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는 이상한,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부대기들처럼 다고 아니 거머리들 마냥 다고 한다고요. 거머리 만들어 놓는 그 시대의 모양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이게 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대요? 덫과 같이 임한대. 덫은 뭐 하는 거죠? 뭔가를 사로잡으려고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정을, 그게 함정인 줄 알면 안 빠지는데 모르면 그 덫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근데 그 덫이 뭐냐면 세 가지가 여기 나와요. 종말의 현상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방탕함이라는 걸요 조금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크라이팔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중에 여기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딱 한 번이요. 우리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방탕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크라이팔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유일하게 한 번 쓰인 단어인데 이 원래 문자의 뜻이 뭐냐면요. 무언가에 취해서 발작을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에 취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념, 어떤 뭐 무슨 주의, 뭐 종교 이런 거에 사람들이 깊이 매료되고 취해버리면 그거에 의해서 뭐 해요? 발작을 하잖아요. 네. 뭐 종교들이 모여서 막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신비해 보이기도 하지만 잘못 보면 그건 다 발작이잖아요. 네? 세상에 취하거나 종교에 취하거나 자아도취에 빠져서 무분별하게 자기가 취한 상태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걸 성경이 크라이팔라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방탕함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마치 그냥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무절제한 인생인 줄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뜻을 오해해서 의미 없는 것들, 곧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소진하는 행동을 방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크라이팔라이 할 수밖에 없을까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멸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대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다 자기의 멋에 취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걸 뭐 기독교적 문화라고도 말하고요. 이게 내가 받은 사명이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보니까 천지는 사라질지언정 내 말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가지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창념해야 합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씀이신 예수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거 아닌 모든 일들을 성경이 크라이파다, 방탕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막 그 많은 시간을 서로 얘기하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예수와 십자가라는 말 한마디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게 방탕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술 취함이라는 건 뭘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마치 기독교가 뭐 술을 금기하는 것처럼 많이 가르쳐 왔는데, 성경은 항상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해주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과 술이 어떻게 반대예요? 이 성령과 술을 뭐 비교할 수 있는 뭔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술이 뭘 뜻하는 말이냐면, 술이라는 건 순전한 진리가 아닌 혼합된 비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시면 지금 너희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가장 순전한 진리,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진리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 잡다한 것들을 다 갖다 모아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낸 것들을 성경이 술에 비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술에 취하고 나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영에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술에 취한 교회와 교인들이 역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딱 말씀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그 두 사람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로 비유한다면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맷돌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진짜 예수인가 아니면 가짜 예수, 다른 예수인가. 그때 그 예수가 와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땅에다 버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에 충만한 것과 술 취한 자를 구별해내는 거죠. 또 생활의 염려, 무슨 말씀이세요? 의식주의 문제를 신앙과 결부시키면 그냥 자동적으로 만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만몬으로 섬기는 이들은 그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이 생활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뿐인 거죠.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잠깐 보존되고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 땅의 생활을 위해 예수를 믿지 말고 생활이 아닌 생명을 위해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무화과와 같은 생명이죠. 나를 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는 껍데기 안에 진짜 꽃이고 씨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그 꽃이 내 안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예수라는 꽃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형이죠. 내 안엔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은 또 하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와의 연합은 오직 십자가의 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와 종말의 시대에 이미 말세고요, 이미 종말입니다. 아멘. 노아처럼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저기 마운틴 멀리 가서 배 짓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무슨 캠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들이 말하는 이론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무화과 같은 존재가 돼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진짜 종말과 말세의 징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어 무화과 같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